오늘은 6월달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삶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주님 때문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풍랑을 만나다.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풍랑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하루가 저물어 간다. 깜깜한 밤은 아니고 저물어 가요. 해가 니웃니웃 서산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의 하루 일과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하반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해가 니웃니웃 떨어져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쉽게 말하면 저쪽입니다.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어두운 밤이 되기 전, 깜깜하면 우리가 무섭습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 어두운 밤이 되기 전 저쪽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쪽으로라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쪽으로. 여러분, 뭔가 목적 같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같은 내 인생의 어떤 목적, 내 인생의 어떤 방향, 저쪽으로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쪽이 있습니다. 밤이 되기 전,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기 전 가야 될 저쪽, 주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는 내 인생의 저쪽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건너가야 될 저쪽, 내 인생이 가야 될 저쪽, 목적, 비전들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말은 참 좋은데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꿈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속으로 쏙 들어오는 홍시가 아닙니다. 건너가야 될 과정들,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건너가는 게 바로 과정이에요. 저쪽이 목적이고 꿈이라면, 비전이라면 건너가자,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요, 갈릴리 바다가 저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푹 파여진 곳, 거기에 물이 가두어져 있으면 무조건 바다입니다. 민물이냐 짠물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관습 속에 움푹 파여져 깊이 물이 가두어진 곳은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민물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바다냐? 성경시대의 유대인의 관습대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바다죠. 움푹 파여져 물이 많이 가두어진 곳.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마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고기를 잡고, 갈릴리 바다 제일 입구에 있는 마을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알죠? 그죠? 입구에 있어요. 막달라. 그 막달라는 고기를 잡고 고기를 말리는 게 유행했던, 마치 대관령의 황태덕장처럼 그게 유명한 곳이 막달라입니다. 그 막달라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아주 큰 도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베세다, 이렇게 돌레돌레 모두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로로 가기에는 이쪽에서 저쪽이 꽤 멀어요. 그때 유용하게 활용한 교통수단이 배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건너가자 했을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왜? 갈릴리 바다가 꽤 큰 거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를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저 건너편 동네로 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는 말은 곧 밤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다 속에는 괴물이 산다 혹은 신이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다에 사는 신 이름이 야함이라는 신이에요. 그 야함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용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다의 깊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야함신이 살아요. 그 야함신이 뭘 하느냐, 큰 풍랑을 일으켜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들, 이런 신화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성경의 그대로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곧 밤입니다. 밤이라는 깜깜함도 두려운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얌신이 있는, 폭풍을 일으켜 어쩌면 나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밤이에요. 바다를 지나야 돼.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소원하며 빌었을 겁니다. 소원하며 비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염원이라 합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바다를 지나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염원을 가졌을까요? 이 바다 잘 건너야 할 텐데, 무사히 건너야 될 텐데, 밤입니다. 곧 얌신이 폭풍을 일으키는 바다를 건너야 돼. 무사히 건너야 될 텐데 어디로? 저쪽으로. 내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무사히 건너야 될 텐데 간절히 염원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간절히 염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바다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간절히 염원하고 저쪽, 아빠 나에게 꿈이 있어요, 목사님 내 꿈은 이겁니다, 저쪽을 향하여 가지만 현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동시에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죠?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으로 가자, 나에겐 꿈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이루고 싶은 내 삶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또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런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건너가야 될 저쪽,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인생의 꿈과 목적, 성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순풍보다는 역풍이 더 많았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너무나 좋은 표였지만 건너가는 과정 속에 순풍보다는 거센 역풍이 더 많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인생이었다. 오늘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순풍이 아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37절을 유심히 보면 문장이 세 가지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 문장, 큰 광풍이 일어났다. 갑자기 큰 광풍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광풍이 일어나니 물결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배에 탁 치면서 부딪혔다. 그리고 그 물이 배를 타고 넘어왔다. 세 번째는 들어온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광풍이 일어난 것부터 그 광풍이 만든 큰 물결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배에 물이 가득한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제자들의 현실, 그 삶 가운데 고난의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련의 물이 가득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런 표현과 어울리는 말이 설상가상입니다. 눈 위에 또 서리가 오네요. 광풍이 일어났어. 물결이 쳐. 그 물결이 배에 치면서 배에 가득하게 들어온, 어쩌면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경기, 절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먼저는 광풍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풍, 뒤에 있는 풍 있죠? 이것도 바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광, 요 광도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광풍풍, 광풍풍, 광풍바람, 요게 합쳐진 말이 광풍입니다. 그러면 광풍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 말로 라일랍스라는 말인데요, 라일랍스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 여러분 엘리야를 휘몰아갔던 회오리 바람, 라일랍스, 폭풍, 회오리 바람 모양의 폭풍, 바다 한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라일랍스가 회오리 바람의 폭풍인데 일어났는데 큰 광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라는 헬라말 직역은 라일랍스 메갈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일랍스는 광풍이라 했죠. 메갈레라는 말이 크다는 말이요. 라일랍스 메갈레,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식한 폼을 잡는 게 아니라 메갈레라는 말의 원형이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그게 이제 형용구가 될 때 라일랍스 메갈레, 큰 광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가스라는 말에서 영어 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친구야 뉴스 들어봐. 메가톤급 뉴스가 지금 아나운서가 발표를 하고 있어. 대통령이 메가톤급 정견 발표를 하고 있어. 메가톤. 여러분 영어의 메가라는 말은 100만 배를 뜻합니다. 메가는 100만 배, 메가톤급이라는 말은 100만 배쯤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말 메가스라는 말, 라일랍스 메갈레, 큰 광풍,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면 제자들이 저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메가톤,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 그게 라일랍스 메갈레예요. 메가톤급 폭풍, 쉽게 말하면 100만 톤쯤 되는 힘을 가진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큰 폭풍이 아닙니다, 그죠? 라일랍스 메갈레, 메가톤, 100만 톤쯤 되는 이런 폭풍을 만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감당하기가 버겁고 인간인 제자들이 헤쳐나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폭풍, 라일랍스 메갈레, 100만 톤쯤 되는 힘을 가진 폭풍, 그 시련을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 버거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것도 보통 큰일이 아니죠. 우리 흔히 쓰는 말, 목사님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1g의 고난도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어찌 그렇게 잘 감당?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과 시련 1g도, 우리 어깨가 아무리 튼튼하고 넓어 보이지만 1g의 시련과 고난도 우리는 버거운 게 솔직하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이라는 시련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1g의 시련도 너무 힘들어하는 제자들, 우리가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이라는 시련을 만났다. 그것도 벌써 물이 배 안으로, 벌써 그 시련이 내 인생 깊이까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아시죠? 왜? 그 제자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다.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떨었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1g의 시련도 무서워 죽겠는데 100만 톤의 폭풍이라는 시련을 만났다.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제자들이 떨었을 것이다. 어쩌면 제자들의 눈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요것쯤 요 정도 돼야 희망이 있지, 1g도 힘드는데 100만 톤의 시련,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도 해야지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죽으면 안 되지요. 뭐라도 해야지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수 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박수를 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도 지금은 찬양대를 못하지만 찬양대가 찬양을 하죠. 지휘자가 이런 곡이 있어요. 마지막에 웅장하게 쫙 마무리를 해가는데 지휘자가 탁 끊었습니다. 한 소절이 남아있어요. 한 소절이 남아있는데 웅장하게 쫙 올라가다가 딱 쉼표에서 쫙 끊었어요. 끝났는 줄 알고 박수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박수 치면 안 된다. 왜? 야, 목사님, 제자들의 믿음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꾸중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믿음이 아닌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건 이건 뭡니까?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얼떨결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마지막에 꾸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수칠 대목이 아니고, 그럼 이게 뭐냐? 얼떨결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봐도 희망이라고는 없어. 그런데 배 안에 예수님이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얼떨결에 붙잡은 분이 예수다.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도 믿음 하나도 없어요. 1g짜리 시련 가운데 마음이 콩닥콩닥 한다니까요. 1g짜리 고난 가운데 내가 떨어요. 그런데 얼떨결에 내가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야. 얼떨결에 내 입이 터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복일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얼떨결에라도 주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믿음 없는 것 알아요. 얼떨결에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결국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얼떨결에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얼떨결에 붙잡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 김 집사가 할 수 없어서 찾는 예수가, 우리 집사님이 알아야 될 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이 치는 배에서 주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잠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잠보야, 이렇게 파도 치는데도 자네, 이게 아니에요. 라일랍스 메갈레,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 잠보 예수님이 아니라 100만 톤의 힘을 가진 그 폭풍이 예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는 잠보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적어도 100만 톤의 힘을 가진 그 폭풍보다 더 세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은 TV를 보니까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평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온갖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코끼리의 긴 코로 뿜어내는 뿌 소리, 하마가 뒤뚱뒤뚱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땅 밟는 소리, 여러분 또 유령 같은 소리가 있어요. 하이에나 소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이 음침한 소리들이 가득한 사바나 한가운데 벌렁 누워 자는 녀석이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여러분, 온갖 무서운 소리, 귀신 소리가 들리는 사바나 평원 한가운데 벌렁 누워 사자는 왜 잘까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아무리 음침한 소리를 내어도 사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라이온이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을 라이온, 유다지파, 메시아가 나는 유다지파의 라이온이다.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이 부러지고 어르렁거리지만 유다지파의 사자 라이온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잠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제자들은 떨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떨결에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믿음 없어요. 얼떨결에라도 내 입이 터지면서 주여 이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일어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소리에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얼떨결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깨울 수 있는데 왜 실망부터 먼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신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두 대목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1원인 바람이 1원인이에요. 그래서 바람부터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여기 꾸짖다는 헬라 말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A가 B를 책망합니다. A가 B를 책망한다는 말은 A가 B보다 훨씬 힘이 센 거예요. A가 B보다 훨씬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힘이 없는 자가 책망합니까? 낮은 자가 책망합니까? 예수께서 바람을 책망하셨대요. 여러분, 그 말은 적어도 예수님이 라일랍스와 메갈레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보다 더 세신 분, 그 예수님이 바람을 책망하셨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힘이 몇 톤인데요? 이 폭풍이 100만 톤이라면 우리 주님은 힘이 몇 톤인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량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라 합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저울로도 그분의 힘을 개척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 100만 톤 아니라 억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폭풍을 꾸짖는 겁니다. 두 번째 대목은 뭐죠? 제2원인 바다입니다. 1원인은 바람, 그래서 주님이 바람을 책망하셨고 2원인 바다에게는 잠잠해, 고요해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성경 아까 보셨죠? 바람이 그치고, 주님이 조용해 하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수없이 본 성경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잔잔해, 고요해 하니까 아주 잔잔해졌대. 아주.
여러분,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하면요, 어떤 영어 번역본 There was a great calm. calm이라는 것은 고요를 말하거든요. 모닝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great calm, 위대한 고요. 그렇게 귀신처럼 일어나 제자들의 인생의 배에 확 덮쳤던 물이, 바다가 great calm, 위대한 고요, 위대한 고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미쳐 날뛰던 100만 톤의 힘을 가진 폭풍이 그레이트 캄, 위대한 고요로 입을 다물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어떤 시련들, 모양들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손 한 번 내미실 때 그레이트 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고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회복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꼼짝 못했던 거죠. 찍소리 못했던 거죠. 주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던 거예요. There was a great calm. 거기에 위대한 평화가 있었다. 위대한 고요가 있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민족 연합군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1대3이에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세 부족이, 민족이 똘똘 뭉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하반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만큼의 권세와 능력이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맞서다, 맞짱 뜨다, 대항하다, 그게 사람이든지 폭풍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에 맞설 자 없나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폭풍이 보세요. 못 맞서잖아요. 맞서지 못하잖아요. 그 힘이 100만 톤이면 뭐해? 메가톤이면 뭐해? 우리 주님께 힘과 능력이 있사오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주님을 얼떨결에라도 좀 부르세요. 이 주님을 얼떨결에라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폭풍이 끝이 났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끝이 납니까? 시간을 믿지 마세요.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진통제와 같다고. 잠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시간이라는 진통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몸부림쳐서 노력해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이 뭐죠? 예수님의 임재와 개입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임재와 개입으로 이 위태위태한 제자들의 상황, 현실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레이트 캄, 위대한 고요로.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예수님의 임재와 개입이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100만 톤 아니라 억만 톤의 시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임재와 내 삶의 개입하심이 내 삶의 희망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상황이 끝이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김집사야, 어찌하여 이렇게도 네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정곡을 찌른다라고 합니다. 정곡이라는 말은 관역 한가운데를 말합니다. 관역 한가운데 까만 점, 그걸 한문으로 정곡이에요. 예수님은 정곡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 정곡이 뭐냐면 제자들이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은 왜 무섭고 떱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100만 톤, 메가톤급 폭풍이, 메가톤급 시련이 내 앞을 덮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찌른 정곡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운 이유는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100만 톤이라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찌하여 주님이 정곡을 탁 찔르셨는데 시련이 커서 너희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무겁지요. 저도 여러분 1g의 고난도 감당하기 버거운 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시련이 무거워서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0절에서 묘한 대비를 하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끝부분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두 개를 나란히 대조를 시켜요. 자, 보세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한 세트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뒤집어 보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저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은 저쪽을 건너갔어요. 이미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었어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야 될, 만들어내야 될, 이루어야 될 꿈, 비전, 하나님 앞에 목적, 저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전체를 요약해보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 크신 분, 아까 여호사밧 왕 고백받죠? 우리 주님과 맞설 자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서 100만 톤의 힘을 가진 라일랍스 메갈레, 100만 톤의 힘을 가진 사나운 폭풍이 복종했어요. 아주 잔잔하여 되었더라. There was a great calm. 위대한 고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이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다.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주님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단순히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 내 아픔과 눈물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임재와 개입. 그 임재와 개입을 인하여 제자들이 저쪽으로 건너가잖아요. 38절 하반절, 여러분, 제자들이 막 두려우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것 왜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잡지를 펼쳐보면 틀린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요 그림 속에 잘못된 틀린 곳을 찾으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자들은 이 말에서 두 가지가 틀렸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제자들의 말에는 두 가지가 틀렸다. 틀린 그림이 아니라 틀린 것 두 가지. 첫째,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이요? 뭘 선생님이야?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종교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틀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보다는 헬라 말이 멜레이거든요. 멜레이가 뭐냐? 관심 가지다, 걱정하다, 돌보다. 예수님, 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은 걱정이 안 됩니까? 이게 돌보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되죠. 이거는 어폐 같지만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멜레이,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십니다. 왜 돌보지 않느냐니, 왜 멜레이 하지 않느냐니,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하는 걱정의 1000배, 10,000배 예수님도 걱정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임재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보다 1000배, 10,000배 더 멜레이 걱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가톤급 폭풍, 100만 톤의 힘을 가진 시련이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고 제자들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제자들이 마침내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가야 될 저쪽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시련을 만났습니다. 건너야 될 저쪽이 아직 먼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100만 톤짜리 폭풍을 만났습니다. 1g의 고난도 우리는 힘든데 100만 톤의 시련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삶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위대한 고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아주 고요하게 되었더라.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련들 아주 고요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